여러분이 한 일당 10의 역할 이상 하시는 것 같아요.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특권, 특별한 은사 가운데에 하나가 바로 말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랄지 감정을 또 하고 싶은 자기 생각들을 표현하는 이 말의 통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말이 없었더라면, 즉 언어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이 말이라는 것은 해놓고 봐야 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또 오는 말이 곱고 말 한마디 잘해서 천냥빚을 갚고 자다가도 이쁜 말 하다가 떡도 얻어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잘 분석해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한 50% 정도의 그 말의 내용 속에는 타인을 칭찬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칭찬.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성공하기 원한다면은 타인을 칭찬하는데, 타인을 높여주고 격려하는 데에 아끼지 말고 인색함이 없으면, 이 말에 인색함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말을 또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의 말 속에는 50%가 감사하다 이런 말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앞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다음 주에 오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계속 오세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것도 성숙한 감사, 이 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감사를 우리가 언제 합니까? 즉 감사의 통로가 언제 이게 열려집니까? 일이 잘 됐을 때 감사하죠. 마음이 기쁠 때 감사하죠. 자기의 소원이 성취됐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목표 달성되면 감사하잖아요. 응답이 오면 감사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상 이럴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고난과 역경이 왔는데, 아니 목표 달성이 안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픈데, 뭐 그런 예는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의 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성숙한 감사가 아니겠어요? 고난의 현장, 역경 속에서 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깨닫는 게 은혜지요. 즉 깨달아지면은 감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혹시 고난 현장에 있으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 고난 속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고난, 역경 가운데에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왜 감사합니까?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 고난, 역경이 다가오거들랑 하나님께 즉시 맡겨라.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을 자신은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성숙한 감사의 그 이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틀림없습니다. 성숙한 감사를 하는 성도의 삶을 보면은 틀림없이 그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감사할 이유를 찾게 돼요. 자, 감사를 왜 합니까? 조건 감사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 감사잖아요. 그런데 성숙한 감사는 감사 이유를 찾는 감사가 성숙한 감사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통사고 안 나고 지금 운전 잘 하시잖아요. 그럴 때 감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또 하루 운행 잘하고 와서
감사합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런 분들 대단한 분들이시죠 정말. 예, 그런 분들은 옛날에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성숙한 감사하는 분들 가운데 교통사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교통사고 나서. 왜요? 아니 차는 폐차됐는데 제가 하나도 안 다쳤어요. 차는 폐차됐는데 자기는 안 다쳐서 감사하다는 거야. 아니 유명한 어떤 주경 해석자가 말이죠. 아들이 겨울인데 막 허겁지겁 오는 거예요. 방으로 들어와서 아빠 너무 감사해. 뭐가 그렇게 감사해? 했더니 교통사고 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교통사고 났는데 뭐가 감사해? 빙빙 차가 돌다가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차만 떨어지고 자기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한 일아니? 차는 떨어졌는데 자기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살아났으니까. 이분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사고 안 나고 지금까지 온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사실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성숙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존재하는 자체가 사실은 깨닫고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 아시죠? 예, 그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하는 얘기예요. 예, 죽으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시야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단 한 가지도 여러분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활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 존재 하나로만 세상의 모든 걸 볼 수가 있고 또 만질 수가 있고 갈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고.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가 엄청난 감사 이유라니까요. 존재하는 자체가. 만약에 죽으면 아무리 좋은 세상이 있고 아무리 먹을 음식이 많고 아무리 만날 사람이 많고 할 일이 많아도 그게 다 스톱되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살아서 교회에 이렇게 왔다는 자체가 행복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고 감사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감사는, 즉 고난과 역경 속에 감사하는 것은 구원받고 택함받은 사람들 성도의 특권입니다. 사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라는 것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예.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 황제가 어인을 찍었어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40일 동안 30일 동안 어떤 신에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발각이 되면 사자굴에 던지리라. 이 간신들이 그렇게 왕께 주청을 해서 왕이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높은 총리가 아닙니까? 그거 다 봤지요.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께. 볼모로 잡혀온 이 바벨론에서, 그것도 동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고,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만약 알려지면 잡아서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황제가 도장을 찍었어요. 바사와 메대의 이것은 도장이에요. 이것은 변개를 황제 스스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찍어놓으면은. 그런데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것은 몰랐죠. 간신들은 알았지만. 그래서 그걸 볼모로 잡아가지고 그 흠을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고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어인이 찍인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태청해서 자기 집에서 어제까지 한 것처럼 오늘도 역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사자굴에 곧 들어갈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 선택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감사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은
끝이 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다니엘이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그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역경 속에서 즉 간신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황제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황제의 도장이 찍힌 거, 사자굴에 넣는다는 거 이제는 다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낙심할 수 있는 현실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이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왜? 황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감사로서 기도할 때 그 고난과 역경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는 거죠.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환경과 상황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감사의 선택은 사실적인 현실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적인 현실로 한다면 지혜롭게 세상적으로 기도 안 하지. 30일은 꼼짝 말해야죠. 현실적으로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네. 현실적으로는 선택이 잘못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의 선택은 결국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사자굴이 천사굴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선택, 즉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현실을 바꿔놓습니다. 사자의 굴을 천사의 굴로 하나님이 바꿔놓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선택 아니에요? 이게 감사를 선택한 믿음의 사람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모든 정적들은 한순간에 다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선택은 결국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간절한 소원이 오히려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 보면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됐을 때 다리오와 황제가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 내가 도장 찍은 걸 후회했잖아요, 다니엘 나중에.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 다니엘이 이런 꼴이 됐으니까 황제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꼼짝없이 사자에게 맡겨서 사랑하는 다니엘 총리는 죽는구나 했는데 살아났잖아요. 사자굴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 입을 다 봉해 주시고 다니엘을 건져 주셨잖아요. 이때 다리오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정확히 기록은 없지만은 그러나 다리오가 이방 황제가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서 건져내셨구나 하고는 간신들은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라.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사자들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감사로 찬양하는 자, 감사로 현실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나니 시편 50편 23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 가운데 만약 떠난다면, 감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특권이라고. 감사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감사가 우리 가운데에, 크리스찬 가운데 떠난다면 믿음도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약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회복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방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특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에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감사하는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는 찬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성숙한 감사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감사냐면 성숙한 감사. 당겨서 하는 감사예요. 앞선 감사예요. 감사가 우선인 겁니다. 미리미리 감사하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즉 앞에 되어질 일을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꿈꾸고 있는 계획들이 있죠. 소원이 있죠. 그 일이 주님 안에서 잘 될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잘 될 것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한 부분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때가 되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200대론이나 필요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로부터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예수님 어린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 주님께 지금 가져왔나이다. 그런데 이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주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가져왔을 뿐이지 이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높이 드시고 하나님께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 감사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여기 있는 장정 5,000명과 어린이날까지 수만 명인데 다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여기 있는 5,000명의 장자들이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12광들이 남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분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거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곧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지만은 살아서 나오게 됨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안 나왔지만은 나오게 됨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성숙된 감사의 축복과 원리를 담고 있는 거죠. 이미 되어진 않았지만 이미 되어질 것을 다 확신하고 믿고 감사로서 주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숙한 감사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동반돼야 가능합니다. 감사의 응답과 기적은 믿음이 동반된 감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셨는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그걸 통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뜻이에요.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다른 데서 뭘 갖다가 감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걸 뭘 갖다가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를, 염려를, 근심을,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네 안에서 다 해결할 것을 명령해요. 이를테면 이런 것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성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근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한 푼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큰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과 금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내게 있는 게 뭡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은과 금이 필요해요. 사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은과 금이 이
안진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거, 은과 금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권세를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감사의, 성숙한 감사의 능력과 기적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감사하지 않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거리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가 있을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고난과 역경이 없는 가운데에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많죠. 아까 말했잖아요. 하루도 여러분이 운전하는데 사고 안 나고 집에 온 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감사거리가 작은 것이지만 얼마나 많을 때 이 감사의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냥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가져왔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에 손에 잡힌 오병이어는 신비한 기적과 능력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잡혀 있는 거,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비전,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것을 감사하게 될 때 언제까지 특별한 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는 뜻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차원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첫째 그리라는 것이에요. 어디다가? 마음과 생각이 그리라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건물은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작은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다 마음으로 그리든 펜으로 그리든 간에 설계도가 다 청사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도 이렇게 설계사가 설계를 1층부터 3층까지 조목조목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건물이 지어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청사진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리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든 청사진, 계획도,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은 다 내다보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였어요. 이미 다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의 기도를 바꾸세요. 이미 장차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짐을 감사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질곡 가운데 있다면 질병이 예수 피 묻은 보혈의 손길로 다 깨끗이 낫고 완전히 회복됨을 이미 여러분은 확신 가지고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든 사업과 일터가 있습니까? 다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찬양해 보세요. 그 청사진을 그려서 감사하면서 나가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여유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비록 연약한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를테면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장차 행할 걸 생각 못했죠. 물론 젊을 때는 혈기에 의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세월이 40년 흘렀을 때서야 주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 못해요. 이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체념 상태가 모세가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모세 네가 가서 해야 된다. 아니 변명하다가 아니 저는 입이 뻣뻣하잖아요. 어떻게 제가 바로방한테 가서 설득합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런 일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내가 그 지팡이와 함께 할 것이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볼래?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 뱀이 됐습니다. 지팡이를 다시 잡아봐라. 뱀을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내가 지팡이와 함께 할 것이니 나를 믿고 가거라.
사실 그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 지팡이가 결국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지팡이가 광야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는 지팡이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팡이 하잘것없는 양치는 목동에 지팡이였는데, 막대기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의 기적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통로를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리고 땅의 기생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이 여리고 땅을 다 점령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반드시 여리고 땅에 들어올 걸 내가 믿는다.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너희가 여기 들어올 때 우리 집은 살려달라. 결국은 붉은 줄을 내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분이 기생이었지만 라합의 그런 장차를 바라볼 수 있는, 앞으로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결국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신분이나 환경이나 지위나 소유나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을 10분 발휘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활짝 여시며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미리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신분적으로 소유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세처럼 라합처럼 오병이의 기적처럼 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집안은, 우리 사업은, 우리 교회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믿고 감사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의 기도와 찬양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탄원하면서 가는 기도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환상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장차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기대하시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볼 때, 어떤 일을 할 때 만사를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자꾸 얘기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만사를 부정적으로 불평하면서 그냥 죽겠네, 못해 먹겠네,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어때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한번 도와주겠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이런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때 얼마나 여러분은 힘이 나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6.23 민군 연합예배를 부대교에서 드릴 때 우리 현역 장병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정말 보기 드물게 많이. 요즘에는 그냥 우리 군인들도 교회에 나오는 거 종교의 자유가 다 있고 개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교회 가자, 막 종교 집합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만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역 장병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도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있다가 다 군복을 갈아입고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장병들이 얼마나 구차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군복을 갈아입고 교회당을 꽉 채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6.25 민군 연합예배니까 민간 교회와 함께 하니까 특식을 줘야 되잖아요. 특별식을. 우리 장병들이 뭐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기대감이 있잖아요. 민간 교회에서 함께 와서 특식을. 근데 초코파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 초코파이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특식을 준비해야 돼요. 특식 금액이 꽤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감당하기는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교회들에게 부탁을 해서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매달 한 번씩 의문을 이 지역에서 들어갑니다. 그 간식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요. 그 교회들이 막 부탁한 교회들이 막 뭐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그 이번에 또 부탁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부탁할까 하다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몇 번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연합회에서도 보고 했던 어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번에 민군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장병들에게 줄 특식이 필요하고 이런데 목사님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그 얘기 하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아니 그거 선교비를 내고 시간을 내서 또 오시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일날 오후에 아이고 목사님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군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세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며칠 전에요 우리 찬양 사역을 이렇게 쭉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면서 이제 좀 교체가 이렇게 필요한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께 부탁했어요. 권사님이 이제 이걸 맡아서 하면 어떨까요? 근데 그 권사님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내심에 아이고 이 일 했다가 괜히 말로 줬다가 대로 줬다가 말로 받는 거 아니야? 못해요. 제가 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시키고 그러면 제가 괜히 하나님의 귀한 일을 권면했다가 저만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말 안 하면 못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의외로 이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목사님은 더 힘드실 텐데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다른 일도 있으면 시켜주세요. 얼마나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힘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있는데 낙심하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랄지 형제랄지 이웃에게 뭘 부탁했을 때 아이고 그랬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은 다 해결될 걸 믿고 일해 내가 응원할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시고 그런 통로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장차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사는 말이죠. 계산하고 갚아야 돼요. 존 메이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장차 받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전반기를 오늘 결산하면서 오늘은 사실 630 119 새생명 주일이에요.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초청할 이웃들 교회를 인도하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전반기를 추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전반기를 감사할 때 후반기는 더 감사할 일이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생명 주일인데 기도 많이 했는데 빈자리가 좀 있잖아요. 초청했던 분들이 함께 오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마음 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후반기가. 오늘 하루 가지고 어떻게 그 귀한 영혼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하루에 몽땅 교회를 인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한 자체가 감사한 일이잖아요. 전도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는데 초청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는데 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한 분 한 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후반기에 그 한 분 한 분들을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 4절은 감사함으로 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자체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주권적인 감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진정 감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표현이 필요해요. 감사의 표현이 필요해요. 감사한 것을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제 퇴직하잖아요.
명퇴를 하든 퇴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자리를 마련했을 때 선생님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인사하잖아요. 어떤 인사예요? 감사 인사하잖아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교장 선생님 감사해요. 여러 동료 선생님들 감사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감사해요. 뭘 표현해요?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전능자이신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드리라는 것입니다. 표현한 감사만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감사하지요.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표현된 감사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므로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 주에도 또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 초청하신 한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덤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하고 초청 안 하셨는데 2번 나오신 분이 오늘 등록을 하고 가셨어요. 너무나 정말 생각해 볼수록 재미나는 일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630 119 새생명줄에서 일부에 어느 권사님이 한 분을 초청해 오셨어요. 그리고 초청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2번 나오시고 오늘 한 번 나오신 분이 등록을 하고 가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겠다고. 그리고 초청해서 오신 분은 저를 만났거든요. 제가 권면했더니 다음 주에 오셔서 등록한대요. 아니, 박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신기하잖아요. 아니,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 교회 2번 나오신 분이 스스로 오늘 등록을 하셨다니까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초청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사를 미래도로 오셨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그냥 등록을 하셨다니까요. 오늘 초청하신 분은 다음 주에 등록하시겠다고 오늘 그냥 왔다 가려고 해서 그분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하도 오라고 하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저를 만났는데 다음 주에 등록하시겠대요. 아니,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2부의 예배에 초청돼서 오신 분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그분들 뜨겁게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합니다.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주님은 곱배기로 감사거리를 계속 주십니다. 미래를 감사하세요. 장차 행하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세요. 감사의 입술로 찬양하세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습벌전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요. 받은 축복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면 그 축복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혹시 당한 불행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면 불행과 고난은 그 순간 멈추어지게 된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계속되기를 후반기에 더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반기를 이제 결산하면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얼마나 전반기를 우리가 추억해 볼 때 감사한 일이 많은지 우리는 깜빡 수없는 감사거리를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은 감사로부터 큰 감사까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범사에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역경과 고난이 감사거리로 축복 통로로 주님은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에 도우실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에 도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미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630 119 새생명주일 61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초청하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후반기에 다 불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1, 2부에 나오신 귀한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생활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